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 등을 비롯하여 공직자를 뽑을 때 일반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다들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후보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능하면 그의 가정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뽑고 싶어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의 그런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고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가끔씩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고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그 후보자에게 무슨 숨겨진 비리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큰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밝히려 하고 또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으려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심히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나라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국가나 일반 사회에서 일꾼을 뽑고 자기들의 리더를 세울 때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 만전을 기하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꾼을 뽑고 리더를 세울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 그래야 마땅할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 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 디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5절에서 그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는 저 화면의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중해 위치에 있는 상당히 큰 섬으로서 제주도의 약 3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28장 이후에 즉 2년 동안의 제1차 로마 투옥 기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지 아니면 그때로부터 이미 약 35년 전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침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그레데 사람들도 거기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레데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때 처음 세웠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그레데 각 성에 여러 도시에 이미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둘이 열심히 함께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섬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났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거기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반드시 끝마쳤을 일을, 즉 각 성에 있는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는 디도가 책임지고 그 일을 이어서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 도시에 이미 교회가 있고 또 회중들도 있는데 그 교회에 아직 장로가 없다는 것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또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직분이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는데요. 강조하는 면이 약간 서로 다를 뿐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장로는 교회 리더의 영적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는 말로서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감독은 그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과 기능을 강조하는 말로서 헬라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1차적으로 오늘날의 목회자나 당회원과 같은 교회 리더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좀 더 넓게는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과 여러 일꾼들을
가리키는, 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 리더와 일꾼들이 교회에는 꼭 필요하며 그들을 잘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큰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은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초신자나 우리 교회 지난주일에 등록하신 이런 새신자 분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열의 9은 아마도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한마디로 교회 리더와 일꾼을 잘못 세우면 영적으로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일단 한번 세우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중간에 다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법이죠.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사도행전 20장, 베드로전서 5장 등등 여러 곳에서 교회 리더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디도서 1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리더와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 또 저를 비롯하여 이미 그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면에서 더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야 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모든 자격들을 다 포함하는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과거가 아주 그냥 깨끗하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한다면 아마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지금 현재 공공연하게 책 잡히거나 크게 비난당할 만한 일이 없는, 즉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목사요 장로라면 나는 그 교회 안 나갈래,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고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교회의 장로와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가정에서예요. 6절,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것은 목사나 장로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일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면 또 자녀가 있다면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의 모습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혼해서 뻔히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른 여자를 기웃거린다면, 또는 매일같이 서로 큰 소리치고 싸우며 물건 집어던지며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자녀들이, 특별히 아직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만일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는 것은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그냥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그런 그 이야기를 듣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리고 믿는 자녀가 아니라면 그의 아버지는 교회의 리더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자녀라는 뜻일 수도 있고, 좀 더 일반적으로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 믿을 만한 자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그 둘 중 후자의 의미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독의 자격으로서 그의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한다. 특별히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이유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집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즉 자기 자녀들이 방탕하고 무질서하게 살며 부모님께 불순종해도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고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이 신앙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사무엘이나 다윗이 우리의 모범이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리더를 세워야 할 때는 그 후보자 한 사람만을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의 가정까지 잘 들여다봄으로써 그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어린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올바르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요, 누군가를 교회 장로로 세우고자 할 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사인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 장로로 세우는데 우리도 찬성합니다 라고 그렇게 식구들이 인정해주고 사인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기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책망할 것이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교회 리더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역할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식구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기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고, 또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 리더로 세움받고자 하는 자들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두 번째 영역은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품행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모습 5가지를 말씀하고, 8절에서는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긍정적인 모습 6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7절부터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첫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둘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셋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넷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면, 교회의 리더는 먼저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 세 줄로 돼가지고 제가 두 줄로 맞춰놨는데 다른 파일이 올라갔나 봐요. 앞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고 자기 말은 언제나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기꺼이 양보를 할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겸손히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잠시 맡아 관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라도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하고 교회를 제 고집대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리더는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쉽게 흥분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또는 뭔가에 한번 틀어지고 화가 나면 그 분노를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으며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으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급히 분내지 않는 이런 성품을 가리켜 다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교회 리더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피스메이커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PCA 교단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절제하며 마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PCA 미국 목사님들이나 한인 2세 목사님들은 함께 모여서 뭐 맥주나 포도주 이런 거 자유롭게 마십니다. 하지만 저 같은 한인 1세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그 정서상 어려서부터 또 신앙교육 받은 것이 있어서 거의 뭐 술을 입에 대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는 술 마시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KAPC 교단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제가 술 마실 일은 지금까지도 별로 거의 몇 번 없었지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 포도주 마시는 거 외에는 술 마실 일이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교회 리더가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술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독은 비단 술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란물과 같이 나쁜 것에 대한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라도, 예를 들면 TV 드라마나 인터넷 게임이나 좋은 취미 생활이나 심지어는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은 아주 건전한 운동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부지런히 돌봐야 하는 교회 리더들은 더더욱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집에서 자기 아내를 때리거나 자식들을 구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하는, 헐크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까지 다른 성도들을 손발로 정말 때리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야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꼭 직접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 심한 폭언을 일삼거나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또는 무섭게 위협하거나 사납게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구타라고 할 수 있죠. 뾰족한 말로도, 차가운 눈빛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성도들의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들게 하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구타하는 리더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리더들 중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은 큰 대형교회나 중형교회 이상을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들 이외에는 대부분 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사례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돈 많이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해야죠.
목회는 돈 버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2016년도에 미국 내 목사님들 4,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어느 설문 조사에 의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중에도 현재 교회에서 받는 사례에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9%는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대답했고요. 47%는 대체로 만족한다. 그리고 26%는 어느 정도만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히든 대체로든 어느 정도로든 어쨌든 만족한다는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이 모두 합쳐서 90%가 넘습니다.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만 봐도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저는 담임 목사라 교회에서 최대한 많이 배려해주고 계십니다만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또 다른 스태프들은 정말 미약한 사례 가지고 그 와중에 11조와 각종 헌금들 하면서 또 샌디에고에서부터 비싼 가스값 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들 살고 계시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좋은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목회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교회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 몰라라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 자세를 당연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목회자들이 너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염려에 짓눌려 사역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리더가 이처럼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사실 꼭 돈과 관련해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높은 명예를 탐한다면 또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를 탐한다면 그 역시도 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 그런 것들을 탐하는 자여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8절에서는 6가지 긍정적인 성품과 품행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첫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둘째, 선행을 좋아하며 셋째, 신중하며 넷째, 의로우며 다섯째, 거룩하며 여섯째, 절제하며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즉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담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잘 부흥시킬 수 있는가, 장로로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은 회사에서 CEO를 모셔오는 것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과 성품과 품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리더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의 가르침,
즉 참된 복음, 성경적인 바른 교훈과 교리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꽉 붙잡아야 한다,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교회 장로요 감독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인터넷에 여기저기 떠도는 이상하고 요상한 가르침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리더는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선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에게 맡겨진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그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목사님은 그 두 가지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양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둘을 다 행할 수 있는 수단을 그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즉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성도들을 잘 권면할 수 있고, 또한 거슬러 말하는 진리의 원수를 책망하며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세상 풍조에 휩싸여 떠내려가기 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건강하게 양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도 그 이리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록 목사나 장로 직분은 아니지만 올 10월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권사로 임직하시게 될 분들이 벌써부터 매주 한 번씩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도서 1장 본문 말씀을 통해 장로, 감독과 같은 교회 리더와 일꾼으로 과연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 성경적인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즉 가정에서, 개인의 성품과 인격과 품행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아무런 실수나 잘못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논하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 기준들을 우리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체면이나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아무나 쉽게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일단 세워놓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 사람 점점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교회가 참 큰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성경적인 모든 기준에 100% 다 부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 내가 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교회는 잘 관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리더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어 우리 서문교회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을 위해, 또 구역장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서문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난 40년 동안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되 주 안에서 행한 저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마지막 날 더욱 귀한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을 맡아 섬기고 있는 교회의 여러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인격적으로나 또 진리에 있어서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사람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